상대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일상적으로 마주 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들의 진면목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지금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지금은 MBN에서 뉴스를 진행하시는 김주하 아나운서라고 하는 분이 다니신 적이 있어요. 근데 김주하 아나운서가 그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이분이 이제 그 어떤 학교에 이제 자연 뭐라고 하죠? 지구과학 이 교육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 올 때 맨날 키가 한 170cm 정도 되는데 맨날 추리닝만 입고 주머니에 손 넣고 와가지고 교회 올 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맨날 그러고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날 늦게 오고, 그래서 언니들이 맨날 막 타박 주고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근데 이제 이분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MBC 뉴스 데스크 앵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을 보니까 옛날에는 막 무시하던 언니들 선배들이 이 누나가 이제 홈커밍 데이 때 교회 온 거예요. 그때는 진짜 제가 눈으로 본 사람 중에, 뭐 연예인들도 많이 봤는데 진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다. 정말 이 외모와 품격이, 그리고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뉴스 하잖아요, 뉴스 데스크. 그러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맨날 그 누나가 추리닝 입고 교회 왔다, 소문만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건 이제 정말로 경외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 자매들도 그런 순간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진면목이 나오는 순간,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도 이렇게 진면목이 나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상시 집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목욕탕 갔다 오면 얼굴이 빛이 나고 막 다른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갔다 왔을까 안 갔다 왔을까?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빛이 나고 막 찬란하고 막 이런, 또 집에도 혼나겠는데 어쨌건 다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다 함께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희생 제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 하나 죽이고 지금 행복하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진면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진면목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죠.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면목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한 지체랑 오늘은 여기 없는데 이주영 형제랑 신방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예원 자매가 축구를 잘한다. 그래서 이제 동대문에서 이제 풋살을 하러 갔는데, 이제 이주영 형제가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이제 전예원 자매랑 이렇게 갑자기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농담 안 하고 온 힘을 다해서 막았는데 못 막았대요. 그때부터 우리 이주영 형제 머릿속에는 전예원 자매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축구를 잘하더라, 진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완전 다른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 전예원 떠올리면 진짜 여자 네이마르 뭐 이런 식으로 막 떠오르면서 진짜 막 너무나 막 경외감이 느껴지고 그랬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생활하셨어요. 3년을 생활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일상의 존재가 됐어요. 그죠? 같이 밥도 먹고 뭐 같이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열광을 하는데,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같이 좀 힘도 나고 신나기도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게 좀 재밌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를 풀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낯선 거예요.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행동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를 내가 규정해 놓은 틀 안에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시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진짜 진면목을 보여주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다시 말해 엄청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중에 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변형되셨어요. 변형. 이게 이제 이 바티칸에 가면은 이 라파엘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나중에 꼭 그 그림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그림, 예수님의 변형이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사건인 거죠.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딱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옷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 매우 극도로 하얗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희다, 옷이 희어졌다, 흰 옷이다,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할까요?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등장해요. 흰 옷은 누가 입는 거냐 하면은 첫 번째는 지도자,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높은 이 지위의 사람들이 입는 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천상의 존재가 흰 옷을 입어요. 천상의 존재가. 예수님은 그동안 무슨 옷을 입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옷을 입으신 거죠. 똑같은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 누구도 하얗게 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흰색의 옷을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하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용모, 예수님의 외모에 집중해요. 예수님 자신에게 빛이 났다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서 집중하는 것은 마가복음 예수님의 옷에만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요 종의 복음서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 중에 가장 낮고 가장 이해받지 못하고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가장 자신의 영광을 덜 드러내는 방식으로 마가복음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이 흰옷이 세상 그 누구도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준의 백색, 엄청난 수준의 완전 무결한 흰색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천상적 존재, 예수님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의 수준은 땅의 존재였어요. 우리보다 똑똑하신 분, 좀 나은 분. 근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천상의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 땅에 속한 분으로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이 옷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죠. 두 번째, 여기 흥미로운 지점은 따라해볼까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이 선지자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천상의 흰옷을 입으셨을 때, 이쪽으로 가면 잘 안 나오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화면이 좀 중요하니까요. 천상의 흰옷을 입으셨을 때 하필이면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딱 2명의 선지자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 유닛이죠. 선지자 유닛. 모세와 아이돌 그룹 중에 선지자 유닛이 결성이 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굉장히 시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다른 선지자 모세와 사무엘은 왜 안 됐을까요? 그죠? 모세와 엘리사, 모세와 이사야는 왜 안 됐을까요?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찾아왔는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 대표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왜 대표일까? 모세가 1번 선지자고요, 엘리야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보니까 스가랴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목사님, 심지어 이 뒤에 보면은 학개와도 같이 제2성전기에 있었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엘리야는 비교적 왕정 초기에 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죠.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말라기 4장 4에서 6절.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진짜로 그냥 구약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얘기를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하고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내다보면서 딱 한 가지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말라기 4장 4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두 명의 선지자의 이름이 거론되죠. 누구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엘리야가 다른 모든 선지자들 중에 맨 마지막은 아니라 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조망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 거론하시고 중요한 존재로서 자리매김시켜주고 계신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냐면은 엘리야의 재림,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성경 퀴즈. 그러면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제시기. 만만하니까. 제시기. 사랑하니까. 예.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엘리야 안 왔다 설. 권장군.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뒷절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왔을까 안 왔을까? 이런 거 모르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니까. 예? 세윤이, 엘리야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세윤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윤이. 야,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 세윤이 사랑하니까. 엘리야가 왔어요. 자, 그럼 엘리야가 누구죠? 어디 누가 있어요? 와, 우리 정도란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왔듯이 수단에서 정도란이 왔듯이 엘리야가 왔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뒤에 11절 1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왔지만 너희가 그들을 함부로 대했다. 그래서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그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어찌됐건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약속된 구약 성경의 최종적 완결판에 해당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왔어요. 그죠?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걸까요? 이제 예수님을 포함한 이 유닛 현타가 오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모세와 엘리야 유닛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돌 하면 어디 있으셔야 돼요? 센터. 예, 예수님은 센터죠. 소녀시대에 유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딱 이 센터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센터에 딱 쓰시게 되면서부터 이 게임이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굉장히 재미있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입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 어디 갔어요? 사라졌어요. 이제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교회 전화를 많이 받아요. A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에서 말씀 교육을 받았지만 신천지 말씀에 좀 회의가 느껴져서 한번 교회에 찾아뵙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랑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났어요. 그 자매가 왠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자매를 만나서 대화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도 출석하는 걸로 다 이게 됐어요.
예, 실명도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할게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어저께 전화가 똑같이 왔어요. 왔는데 멘트가 농담 안 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우리 교회 어떻게 아세요? 제가 직장이 그 근처에 있어서요. A자매 똑같이 말했거든요. 그리고 왜 전화했어요? 자기가 신천지에서 말씀교육 받았는데 이 말씀교육 받은 내용에 대한 회의가 생겨가지고 목사님하고 한번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저 보면서요, 이거 나니까 만나서 대화도 물어보니까 그 자매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그 SCJ, 예, SCJ 얘기만 해도 일단 목사님들 전화 다 끊는데요. 그냥 만나준 사람 나밖에 없었대요. 너무 순수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순수해. 너무 순수해. 너무 지나치게 순수해. 그래가지고 다 만나. 저는 만나좀 다 만나. 일단 다 만났어. 근데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 그 동기 신대원 동기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작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작전이라는 거지.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럼 얘네들은 누가 이렇게 확신을 줬을까? 그죠? 웬만한 목사님들하고도 소통해가지고 자기가 물어보니까 역포교를 하려고 하는 방향이래요. 목사님들 만나 뵙고 역포교, 목사님한테 자기네 신천지를 가르쳐줘서 목사님이 신천지 교리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아예 한 번도 없었으면 얘네들 도전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이런 사례가 있던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역포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넘어온 사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소름이 돋더라고.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의 대표다 하는 것에 설명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의 대표인 것은 너무 자명하거든. 이게 너무 간단한 문제거든.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 이상의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이것조차도 신기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너무 안타깝죠. 그럼 왜 목사님께서, 왜 담임 목사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찾아오고 이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여기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우리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이거 구약 성경에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이게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을 이렇게 목사님 저 배워본 적 있을 거예요, 왜 목사님 우리 저희 무시하세요? 내가 몰랐거든요. 언제까지 몰랐냐면 내가 신학교 갈 때까지 몰랐어. 이런 걸 전혀 배워본 적이 없어. 그냥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뭔가 뭉클해지고 뭐 주님이 날 아신다, 뭐 오르만 이런 정도만 생각한 거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냐를 몰랐던 거예요. 너무 몰랐어요. 내가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선지자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단 한 명. 단 하나의 선지자. 그럼 어떤 급 선지자예요? 모세급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형제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단 한 명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단 한 명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종적 선지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슬람교는 누구를 믿어요? 우리 예담스? 알라를 믿죠. 알라를 아나요, 모르나요? 알라인가 몰라? 알라 몰라. 농담했고요. 알라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무하메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역사 교육과 실력입니다. 그러면 이슬람교에서 모하메드 혹은 마호메드, 이 사람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 있어요. 뭐죠? 칼리프는 왕을 말하는 거고, 또 이 사람을 누구? 거의 맞아요. 무슨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를 지정해가지고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뭐라고 불러요? 그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 선지자, the prophet. 바로 그 선지자,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슬림들과 얘기를 할 때 무슬림들은 뭐의 권위에 입각해서 우리를 논박하냐 하면 꾸란의 권위에 입각해서 우리를 논박한단 말이에요. 꾸란은 이렇게 말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꾸란은 누가 썼어요? 마호멧이 썼어요. 그럼 우리 물어보죠. 마호멧은 도대체 어떤 권위로 우리한테 꾸란을 주고 꾸란을 통해서 하나님 신적 계시를 보여주냐? 그럼 그 사람들 하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마호멧은 최종적 선지자다, 마지막 선지자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예수님 지금 잘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래서 원래 구약이 됐건 신약이 됐건 숫자 하나와 관련된 표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이 단어 안에 단수 복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한 사람이면 그냥 단수로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오해 없이 완벽하게 딱 한 명의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말했어요. 이건 최종적 선지자고,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권위에 입각해서 마지막에 모든 선지 활동과 신적 계시를 종결시킬 수 있는 마지막 선지자가 올 것을 말한 거예요. 누가? 모세가 너희는 다른 사람 말고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이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그럼 추가적인 선지자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는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차원으로 뒤바꿀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최종적 권위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왜 갈라디아 교회냐면은 교회가 할례파 문제로 굉장히 갈라디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예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였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갈라디아 교회, 굉장히 갈라딘 교회예요. 이 갈라딘 교회한테, 갈라져 있는 교회한테 감사합니다. 웃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음 열린 분들이시고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세요. 저쪽 분들, 이쪽 열이 은혜가 많네. 이쪽 열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천이 빼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좀 이따 보자. 갈라디아 교회에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나 아닌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 전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한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전했으니까. 내가 전한 말이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나도 이 메시지에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이상 추가적인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복음의 완성이다. 구약의 성취다. 예수님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예수님만이 완결판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해 주었지만 나도 이 말씀을 바꿀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메신저가 메시지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와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A는 B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럼 제가 다 계산했고 제가 여러분 다 막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 내가 바꿔요. 아니다, B가 A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닙니다, 목사님의 권위로 말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거 바꾸는 순간 목사님 무너집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이거 내가 바꿔도 내가 저주받아야 된다. 이게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 그 자체다. 예수님이 최종적 선지자입니다.
추가적인 신적 계시,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주신 신적 계시 외에 추가적인 신적 계시는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기들이 이 말씀을 성취했다고 하잖아요.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돼요. 재림 예수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게 나타난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적 있잖아요. 나는 신이다 이거 하면은 옛날 나는 가수할 때처럼 경쟁 프로그램 만들어야 돼요. 이거. 그래가지고 자기 나는 예수다 경쟁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일단 다 죽이고 부활하는 사람이 진짜인 걸로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거 진짜 예능 만들어야 돼 이거. 너무 많아. 충격은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JMS 가가지고 성적으로 봉사할 때 할 만큼, 그렇게 완전히 그 앞에서 무너질 만큼 우리가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신천지에 수십만 명이 모여 있을 만큼 그 군중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이라고 외칠 만큼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아닌 것 같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300만 명이 넘는 우리 신자를 보유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며느리가 신천지로 갔어요. 믿어지세요? 제가 아는 굉장히 친한 목사님의 어머니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진리 문제 저 머리 아파요, 싫어요. 그러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옛날에 한참 음악할 때 있었어요. 이제 신사동에서 막 그때 이제 일렉기타 들고 신사역 앞에 있었어요. 갔더니 이제 어떤 자매님이 오시더니 그래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있던 일이니까 그래서 좀 약간 거리를 뒀죠. 그래서 좀 피곤해가지고 좀 이렇게 거리를 뒀어요. 너무 맨날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일이 좀 아나요? 이런 얘기를 재식이도 많이 느꼈죠. 그렇죠? 재식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맨날 느꼈던 거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음악 하시나 봐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겸손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랬더니 공동체가 있대요. 여기에 막 음악하는 공동체가 있고 막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JMS였어. 그렇게 그럼 거기서 성경 좀 배워, 같이 노래도 막 불러, 신나게 막 뭐 만들어. 그런데 막 열광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들과 같이 막 열광해. 그러다 보면은 막 갑자기 진리의 말씀이 막 다가오는 것 같아. 이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다 이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한 명의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종류의 선지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종류의 선지자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는 거죠. 모세가 시작하고 엘리야가 문 닫듯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면목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완성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로 구약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하나하나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발견 안 하죠. 구약 성경 읽으면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하는 일들이 거기에서 영웅적 서사를 발견해요. 아, 요셉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총리가 되었어, 뭐 이런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 뭐 맨날 이런 것 정도만 동화처럼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림을 하나하나 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신적 존재임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빨래할 수 없을 것 같이 진짜 빛나고 찬란한 옷을 입으셨어요. 종의 옷을 입으신 줄 알았어요. 서민의 옷을 입으신 줄 알았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옷을 입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바뀌시면서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신적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랬어요. 거기다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막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뭐다? 센터. 이 모의 유닛의 센터셨어요. 예수님이 센터 딱 쓰셨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막 거느리시고, 너 생각은 그러니? 알겠어, 오케이 하고 막 거느리시고,
예수님이 막 센터에 서가지고 장난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딱 있은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 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까지 났어. 모든 게 완성됐죠. 그러면 제자들은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시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과 관련돼서 천상의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최종적 권위가 있구나. 이거를 제자들이 알아서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진짜 인정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거죠.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높은 존재로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초막을 몇 개 짓자는 거예요? 3개. 원래 몇 개 지어야 돼요? 정상적인 상황에선 그렇죠, 1개를 지어야죠. 이 지금 변화산,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신 이 환상적인 영적 엑스터시를 보여주고 있는 이곳에서 머물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그런 영적인 감동을 주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초막을 하나 쳐야죠. 근데 제자들은 몇 개 짓재요? 3개.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 보니까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뭐라고? 랍비요. 랍비는 뭐예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평상시에 부르던 호칭이에요. 선생님 이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른 안목을 갖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그냥 일상적이고 친근한 선생님. 그러고 나서 초막 3개 짓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 모세랑 엘리야랑 대화하시더라고요. 대박 사건. 저 예수님 그 높으신 분인 줄 몰랐어요. 모세 엘리야 쩔잖아요. 모세 엘리야까지 해가지고 예수님 초막 3개 지으시죠. 예수님 이제 모세급 예수님 쩔어쩔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세급 정도로 올렸다 이거예요. 이게 제자들 수준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말 절대 하지 말아라.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면목 앞에서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몰 이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몰 이해.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실제예요. 우리의 실제. 제가 성령 충만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종류의 설교만 듣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오전에 하는 교회나 또 일상에서의 삶의 선택들이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보다 제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제 안에 진짜 타오르는 것은 구약 성경의 내용 전체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다중성취.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성취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 막 무릎이 쳐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너무너무 신기한 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그래서 이거를 평생 나누고 싶었어요. 평생 들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평생 들려주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반적인 제자들의 삶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빛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떠날 거니까요. 제가 이제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다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정말 가감없는 사실 그 자체예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 집사님 원래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그냥 끌려와가지고 기도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갑자기, 진짜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인터넷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증언한 거예요. 근데 기도회를 하는데 이 분이 천주교 신자인데 처음 왔는데 일단 방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분이 이 앉은 자리에서 5cm 정도 몸이 뜨더라는 거예요. 5cm 정도. 그분이 그날 기도회 마치고 바로 개종했어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바로 개종했어요. 너무나도 찬란한 영광을 보니까 바로 개종했어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다녀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 교수님이에요. 이 자매님이 온누리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하니까 어느 날 이 자매님 표현에 따르면 성령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자기를 장악해서 세상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영적인 경지까지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집안이 다 온 가족이 이제 이 완전 의사 집안이에요. 그러면 의사끼리 모였으면, 의사들이 모이면 어떤 재밌는 일이 있냐면 아프면 서로 증상 맞추기 같은 걸 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가 지금 아프니까 지금 뭐가 부족하고 막 해가지고 맞추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통증이 3분 정도 더 가면 그때 119를 불러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다 의사니까 그걸 하고 있었대요. 딸이 이제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제 엄마가 와서 아빠 아프셔, 아빠 좀 이따가 우리 5분 뒤에 119 부를 거야. 그랬더니 멀쩡한 딸이 갑자기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하더니 엄마랑 같이 아빠 환부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빠가 5분 만에 나았어. 다 너무 놀랐죠. 진짜 너무 자기 우리도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났어. 제가 얘기만 드릴게요. 그분은 지금 교회 안 다녀요. 무신론자 됐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영적 체험도요 안 돼요. 안 돼요. 공중에서 부양을 하고요, 별의별 일 다 일어나요. 암 치료 받고요. 어떤 사람은요 막 진짜 이거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다 경험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를 떠나요. 저는 이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오는 사람들. 저 사람은 막 예수님 없다고 하고 떠났어. 저 사람은 막 이 방탕에서 떠났어. 돌아오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돌아와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머물러 봤던 사람들은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이 힘의 신앙, 체험의 신앙으로만 알던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체험이 약화되고 힘이 약화되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면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 됐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성취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 붙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겨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아무리 세상이 보여준 적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 초막 3개 짓죠. 예수님 이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 머물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고서 그 다음에 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복음만이 영원해요. 복음만이 영원해요. 예수님 그 한 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일들 외에 다른 것들이 주가 되면,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밖에 있어야 할 것이 중심에 서기 시작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 대잔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착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천상의 존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능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예수님의 신성을 격하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웅이거나 혁명가이거나 교육가이거나 사회를 바꿔가는 사회복지사, 치료자, 여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로서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은 천상의 존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예수님의 진면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마침표예요. 마침표. 그러면 거기에서 더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무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제가 막 제시 기도해 줍니다. 제시가 기도해 줄게. 막 기도해 돼. 제시가 너는 누구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너 지금 사귀는 애랑 헤어지고 누구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딴 말 듣지 마. 제발. 근데 이게 대박이 뭔지 알아요? 제가 만약에 진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제시기한테. 그럼 제시기가 여자친구랑 싸운 날 이 기도가 생각날까 안 날까? 납니다. 났나요? 이 기도가 생각이 나. 그래서 조금 찜찜해 안 찜찜해? 찜찜해. 찜찜해. 우리 다음 주부터 화요한 밤 하는데 똑같아. 너는 뭐가 돼야 한다. 너는 뭐가 돼야 한다. 너는 뭐가 될 거다. 너는 큰 종이다. 네? 기도하다가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너는 감정평가사가 될지어다. 뭐 이런 거 없거든. 그냥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 다 은혜 받고, 하나님 너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은혜 받고, 너를 통해서 큰일 행하실 것이다. 은혜 받고. 근데 우리는 자꾸 좀 더 디테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열어가시기보다 저 목사님 입에서 듣기를 원하잖아요. 듣기를 원하잖아요. 뭘 원하는 거예요? 최종적 계시인 예수님보다 당장 내 안에서 여러 선택들 속에서 더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성령님, 또 예수님, 아버지께로, 그 찬양 있죠. 그 찬양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께로, 성령님, 예수께로,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께로. 맞죠? 그 찬양 있잖아요. 영원한 삼위일체적 순환을 보여주는. 그게 정상인데 예수님 없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배제한 채 하나님. 그래서 무슨 노래가 유행했어요? You raise me. 네. 거기서 유는 누구예요? 유가 누구예요? 절대자, 초월자. 알라여도 되고요, 비신우여도 되고요, 붓다여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아무나 나를 raise me up 해주면 되잖아요. 이 노래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대신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찬양은 거의 없어요.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연약한 보게